2020년 5월 3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갈진데,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또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알고 있고, 본문이라기보다 여기에 나오는 구절들 몇 구절을 잘 알고 있고 인용하고 있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언제나 인용되지요. 5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뜻을 모두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증거하셨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셨고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으시고 드리지 않아도 될 제물로서 바치심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겠죠?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정답인데요. 사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누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를 함께 꾸는 자는 많지만 정작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물러설 뿐이죠. 젊을 때는 젊은 혈기로, 늙어서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미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믿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옹졸한 믿음, 이기적인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제나 듣고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그 9절 11절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후,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은 만족함을 느끼시게 될 것인데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지식으로 의롭게 될 많은 자들의 다음 활동을 바라보시면서 만족하시고 기꺼이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의 삶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타이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를 포함하여 더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이유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살았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다면, 아무런 보상도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보상, 의미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아니라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우리와 함께 그 길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지고 간다면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은 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뜻,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 뜻이기 때문이죠. 교회에 있으면, 말씀 들을 때면 언제나 행복하다가 주일이 지나 월요일 세상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아유, 또 일주일 시작이네 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월요병이 도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더 기다려지고 기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저도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고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을 또다시 점검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그 고난의 길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삶을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그 고난이 헛된 수고가 아닌 값진 열매를 맺는 고귀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들이 의롭게 되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더욱 커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좀 길지만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활짝 피어난 모습, 우뚝 솟은 군계 일학이다. 시작은 그렇지 못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즐겁했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진 흉한 그 얼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리라. 왕들이 그를 보고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리라.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목도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믿은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런 것일 줄 상상이라도 해본 자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삼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주 볼품없고 보잘것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어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어미 양처럼 잠잠히 있었다. 정의가 죽고 그가 붙들려 갔건만 진상을 알았던 자 있느냐? 자기 안위는 조금도 돌보지 않았던 그가 죽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다. 내 백성의 죄를 위해. 누구도 해코지하지 않고 어떤 거짓도 말한 적 없는데도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혔고 어느 부자와 함께 무덤에 뉘었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고통으로 짓누른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다. 그로 하여금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어 거기서 나오는 생명, 그 끝없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한 영혼의 산고 끝에 그는 자신이 해낸 값진 일을 보며 기뻐하게 되리라. 나의 이 의로운 종이 겪은 일을 통해 의로운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리라. 그가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넘치는 상을 베풀리라. 최고의 것, 최고의 영예를 주리라. 그가 죽음과 맞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가장 낮은 이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졌고 모든 문제를 위해 발벗고 나서 주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발벗고 나서 주시고 자기보다 낮은 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기에 주님,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구원의 그 선물을 나뿐만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사역, 어렵고 힘든 사역이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감당해내신 그 사역, 우리는 발끝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그 사역의 발끝에 때만이라도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시고 그 깨달은 지식으로 나 또한 의롭게 되며 나뿐만 아닌 다른 일도 함께 의롭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펼쳐진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로운 종이 되고 싶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